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예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징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전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우승 목사님의 딸 김사랑 4살 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도움이 될까봐 좀 구체적인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이제 면역력이 없어서 척수 이식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계속 숙주 반응을 일으켜서 아이가 원래도 약한 아이였는데 계속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호흡 곤란증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가 모든 관을 뚫고 영양과 호흡,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몸 여기저기에 많은 튜브를 넣고 해서 아이가 이제 뺄까봐 잠을 재운 겁니다. 마취로 잠을 재우는 것이 벌써 4주가 됐어요. 4주 상태가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가 온갖 의술과 의학을 다 투입했는데도 아이가 나아지질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현재는 그 기계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 기계 호흡기를 빼면 자가 호흡을 못하고 아이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위독한 상태에 있어서 정말 엄마 아빠는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의술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병원에 잠들어 있는 김사랑 어린아이 생명의 소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교육자들 청빙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EM 및 교육부 목사 지금 인터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꾼을 꼭 보내어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 또 계속 인터뷰가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잘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하 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오늘 본 말씀에 어디서는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가? 성경에 가이사랴도 나오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가이사랴는 유대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고 그것과 구별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내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단 쪽에 있어요. 레바논 산 기슭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흘러나오는 남상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흘러나오는 샘물 근원이란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요단강 상류에 있고 지파로 따지자면 단지파는 이스라엘 소위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하는 지파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기도 한 단이 있는 곳이니 그야말로 북쪽 끝에 있습니다. 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인가? 분봉왕 빌립이 가이사랴 하면 연상되는 것이 뭐 있지 않아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가이사가 연상이 되잖아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또 분봉왕이 그야말로 대왕을 기념하면서 가이사랴.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또 가이사랴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 빌립을 추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가이사가 기념되고 분봉왕 빌립이 또 왕으로서 다스리던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누구라고 대답하였습니까?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떻게 뜻이 똑같은가? 똑같은 뜻의 다른 언어란 말이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물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특별히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에 오실 구세주를 가리킬 때 그리스도 바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빌립이라는 분봉왕, 세계의 열왕들 앞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있지만, 그리고 주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세팅,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나오게 된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대한 답이라면 언제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전혀 다른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뭐예요? 그 계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이 시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는 겁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온 그 시점부터. 왕이면 백성을 구원해야 될 텐데 뭐로 구원하는가? 권력으로 구원하는가? 종교로 구원하는가? 경제로 구원하는가? 사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광야에서의 새 시험의 의미가 아닙니까? 메시아 사역 방식에 대한 사탄의 주문. 네가 한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경제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한번 구원해보라. 아니면 세상 영광과 권력을 내게 줄 테니 한번 그 정치로 권력을 가지고 한번 구원해보라.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구원해보라. 사탄이 그 주문과 시험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메시아의 사역 방식,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그래서 진정한 왕이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다. 만일 그 전에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주셨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그 드센 로마의 정권과 유대의 교권이 야합해 주님이 결국 패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하나님이 계시, 혈육으로 인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진 계시에 근거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바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아주 정중한 번역이고 원래는 꾸짖어, 리뷰크라는 단어로서 이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리뷰크한 거하고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리뷰크한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33절에서는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혼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죽으려 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려 하십니까?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호통을 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문제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정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늘 시험 받으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정말 시험 받을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서운한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도 많고.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옮겨와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내 사람 됨됨이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하다 보면 우리는 사망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좇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가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고 자기 자존심 너무 강하게 내세우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다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고집, 자기 주견, 자기 교만을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앞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내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따를 수가 있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희생과 고난이 십자가라면 자기 십자가는 뭘 말하겠어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받들려다가 내가 치르게 되는 고난과 희생이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지기 싫다고 벗어던지면 우리는 사망길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좇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사랑 사랑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